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속죄제는요, 우리의 죄,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처리하시는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과정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처리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구원하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제는 죄를 처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육을 가진 존재로서 많이 아파하고 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모든 것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또 반성할 줄 알고 또 그것으로 아파할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음란한 것들을 행하고 또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죄들, 이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상태 그리고 죄의 본성으로부터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 죄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밖으로 나오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것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그렇게 그것을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태어나게 하고 밖의 모습으로 표현되게 하는 그런 죄의 본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 단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돼 우리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의 상태에 놓여진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고 그 거룩으로부터 출발된 모든 것, 그 거룩으로부터 모든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으로부터 모든 것이 표현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회복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에 거룩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끊임없이 내뱉고 살아가는 것. 거룩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거룩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 그래서 죄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진 것 때문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폐의를 줘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일 권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죄 때문에 우리를 기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너 봐,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이니 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물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망의 존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뭔가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스스로 어둠 가운데 머물러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허리춤을 잡아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로 하여금 못 듣게 한다니까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열지 아니면 성령께 마음을 열지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 믿음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단절됐고 막혀버렸던, 그렇게 막힘 가운데 살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유통될 수 있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막힌 담, 죄의 담을 여러분 허물어내신 것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께로 다시 쏟아져 주님께 해결함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꽃이 되고 영광이 되어가는 그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첫 주에는 번제를 배웠어요. 번제는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부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주님 앞에 받아진 존재예요. 전부로 받아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손에서 빚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더욱 자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소재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존재 자체는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다 받아들여졌다고요. 받아들여짐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짐 안에서 이제는 빚어져 가야 돼요. 그 빚어지는 일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 빛 가운데 사귐을 통하여 더 깊이 나아가고 자라가고 커지고 단단해지는 그 은혜의 삶을 막아서는 것이 죄인데요,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죄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가라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속죄 제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지만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여전한 죄의 존재로 하여금 그 죄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죄 때문에 스스로 너의 마음 닫지 말고 주님 앞에 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속죄 제물이고 속죄 제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긍휼함을 받으래요. 여전히 너희를 향한 긍휼함을 취소한 적이 없대요. 내가 너 구원했고 내가 너를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해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곳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그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 처리해 가는 방법들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돼. 날마다 너를 향한 긍휼하심의 문을 닫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긍휼하심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이김으로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성숙함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내 앞으로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물로 오신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씻으시기 위하여 우리로 씻고 가벼운 그 마음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고 그 빛 안에 살아가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물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왕으로 오신 것이 우리 그 왕을 통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와서, 그 섬김의 내용이 뭐예요? 대속물로 속하다. 여러분, 속죄물이라고 할 때 속자는 뭐냐? 속할 속자예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죄를 없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속할 속자예요. 대속물로 너희를 위한, 너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제물로 죽어지기 위하여, 찢어지기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하여, 생명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죽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왔어.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세상 모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육체를 얘기하죠.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존재, 그들을 위한 죄를 지고 가기 위한, 그 죄를 지고 죽기 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고백받으신 것이죠. 보라, 세상 죄,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읽었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은 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온 백성을 위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사장과 온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들,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이 오히려 죄를 져버려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짓는 죄보다 하나님은 더 무겁게 보신다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온 백성을 위한 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방법이에요.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크고 아주 중요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수송아지예요. 송아지, 소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거든요. 양도 있어요. 염소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제물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예, 수송아지고요. 그리고 이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된다고요. 이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농사지며 살았거든요. 그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짐승이 뭐예요? 예, 소예요. 소가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잘 키우면 이것이 집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무거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번제단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요, 번제단 앞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요, 휘장에 7번 뿌린다고요. 7번 뿌린다는 것은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희생, 완전한 사랑의 수고, 완전한 죽어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크고 깊은 죄까지 친히 담당하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어지시고,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쏟아진 거예요.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깊은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라도 남겨놓고 그 남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그것을 볼모로 삼아서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시 너의 죄값을 물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그때에 이미 모든 죄를 처리해내신 거예요. 우리는요,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분으로는 우린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할적인 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 가운데, 온 백성 가운데 그렇게 수송아지가 죽어지고 이제는 그 피를 흘려 7번 휘장 가운데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 줄 알아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고 귀한 빛, 신기한 빛, 신비로운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것을 머금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뿜어내는 사람들, 표현하는 사람들, 읽혀지는 사람들,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열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휘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어요. 언약궤예요. 언약 박스, 언약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 그 박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 우리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용서하셨다, 구원하셨다, 사랑하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으로 동행하고 계신다, 동행함 속에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만들 거야, 내가 만들어내리라. 너희가 이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르러 가도록, 너희들이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깊은 사랑의 약속의 상징이 들어있는 박스라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모세의 십계명, 돌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아론이 가지고 있던 쌍난 지팡이, 지팡이로 만들면 나무를 베고 깎아야 돼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지만 거기에 살구나무 꽃이 피어버렸어요. 죽은 나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죠. 그게 뭐예요? 모세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나는 따라갑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로 살게 하는 나는 너희의 공급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니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도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모세의 두 돌판이 있어요. 이걸 빼먹었죠.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의 존재입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양식이요, 말씀이 내 존재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빚어져가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나는 반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휘장을 열어내신 거예요. 휘장의 7번.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휘장 안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의 임재를 머금고 날마다 그 은혜의 박스를 내 가슴 속에 담아두고 주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 하신 그 은혜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성소의 존재예요. 성전의 존재예요.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의 약속을 만나고
그 약속 가운데 끊임없이 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특혜, 혜택,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든 걸 생명을 쏟아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 언약궤를 만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바꿔내셨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7번 피뿌림, 완전한 죄 사함, 완전한 죄의 처리, 완전한 자유, 완전한 주님 앞에 서고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교통의 존재로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날마다 무엇을 읽고 보든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공급하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한 가능성이 다분한 존재인 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는 지었지만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오히려 회개함을 통하여 자유함을 입고 쉽고 가벼움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담대하지를 못해요. 우리 찬송이 담대하지를 못해요. 뭔가 주님 앞에 위축돼 있어요. 뭔가 죄송스러워요. 뭔가 죄책 가운데 늘 쌓여 있고, 말씀이 내게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늘 내 허공에서 뭔가 떠버려요. 그 말씀의 존재, 우리를 인도하시는 존재, 언약궤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의 존재인데 그 존재, 그 언약대로 살아가질 못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단번에 성소의 문을 여셔서 단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통의 존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임재의 존재, 그 언약의 궤를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여 그 날마다 빚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혜택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예수 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피를 우린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무겁게 만나질 못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수련회 때만 만나는 은혜, 특별한 어느 집회에서만 만나는 그 보혈의 은혜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와야 돼. 수시로 나와야 돼. 날마다 이 피에 적셔지고 날마다 이 피로 확인받고 자유로워지고 임재의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로, 언약의 존재로 날마다 주님 앞에 반응해야지 빛 가운데 사귐의 존재로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을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주시는, 7번 뿌려주신 완전한 죄사함 가운데 나는 씻김을 받았는가? 완전한 죄사함을 나는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100% 의지하고 있는가? 전 존재로 주님 앞에 담가졌는가? 그 피 안에 내 모든 건 죽어버리고 그 피 안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태어난 존재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30%만 피를 의지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이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내 생활의 문제는 해결받지 않았어요. 내 생활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내 상처의 문제는 해결받지 않은 거예요. 내 죄책감의 문제, 부모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낸, 피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그 성소로, 더 깊은 주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적셔져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피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가 능력이라니까요. 아까도 오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는데 막 제 마음에 담대함이 막 차올라요. 내가 그동안 왜 위축돼 있었고 내가 연약했던 그 부분들, 예수 피를 더 깊이 내가 만나지 못했고 내가 담대히 요구하지 못했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구나.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분께서 해결하셨더라고요. 그러므로 찬송이 더욱 담대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피의 능력, 피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온 백성이 지은 죄는 그렇게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휘장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7번 뿌리죠. 남은 그 수송아지의 시체는 어떻게 하는가? 남은 고기, 가죽, 내장 그것을 전부로 진 밖으로 가져가 버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울타리 너머로 가져가 버려요. 전부 다 내장, 콩팥, 기름 전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요 진 밖으로 가져가서 남김없이 다 불태워 버려요. 어느 부분은 제사장이 먹고 어느 부분은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과 온 백성을 위한 죄를 위한 희생제물은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 밖으로 버려지신, 성 밖으로 끌려가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멸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진 밖으로 멀리 버려지신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멀리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다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죄 한 가지라도, 수만 수천 어마어마한 그 죄 속에서 한 가지라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처리해내신 거예요. 진 밖으로 버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태워져요. 죄만 남아요. 죄만 다 태워져요. 죄만 남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멸절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가 버려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라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존재 가운데 어떤 영향도 비칠 수 없도록,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낼 수 없도록 다 처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생명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으니 순간순간 지어내는 그 죄도 결국은 주님께 다 처리해내신 것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문이 없으세요. 에이 너 자식,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섭섭한 문을 닫아놓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요. 문을 닫는다면 누가 닫는 거예요? 내가 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바쁘거나 주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에 몰두하거나 내 마음을 다른 것에 주었으니 하나님께 마음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 이루셨다니까요. 다 이루셨어요. 그럼 죄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죄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죄가 더한 것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흘러가요.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죄 때문에 더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더 성찰하게 된다니까요. 더 그 죄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몇 번 부딪히고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m nothing이라고 하는 존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경험해야 주님 앞에 그 경험 속에서 터져나오는 순종이 있어요. 그때 순종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나의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처받죠? 내가 많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자존심이 많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살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없다면요, 상처받을 내가 없는데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죄를 통해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겸손하다고요. 우리는 겸손 못해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내가 악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부딪히고 거기서 그 경험 속에서 이제 하나 비로소 작은 순종 하나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역사예요. 죄의 경험이 없어봐요. 나 잘난 것밖에 없어요. 내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의 하나님의 죄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당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멸절시켜줬다니까요. 회개하기 위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상 없어.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가는구나. 내게 돌아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함께 언약의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의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은혜도 헛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계시대요. 빛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든 행하시는 은혜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시대요.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째주시고 보여주시고 빛으로 기다리시고 빛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빛이에요. 밝음이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빛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안에 머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셨고 이 깨끗게 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바뀌게 하시는 은혜는 언제예요? 빛 가운데.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니 나도 빛으로 반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향하여 어둠을 품지 않습니다. 부정을 품지 않습니다. 주님 행하시니 기뻐합니다. 잘 안 돼요.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미로를 걷는 듯한 그러한 예수님 믿긴 믿는데 막 미로를 걷는 것 같이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방황하고 헤매고 여전히 미숙한 나를 보면 넘어진다니까요. 발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순간 나를 보지 말고 여전한 빛으로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너도 빛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속에서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그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고 가벼움으로 걸어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울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더 자라가야 되고 더 커가야 되는 것이고 나와 동행함 속에서 너가 만들어져야 돼. 죄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는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돼요. 그 마음과 생각 올라오면 쳐내고요. 그 유혹 회개하고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함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죄를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죄가 내게 올라오면 그 죄를 품지 아니하고 쳐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는 은혜들을, 감정들을, 생각들을 품고요. 근데 우린 죄와 가깝기 때문에 죄된 것을 자꾸 마음에 품으려고 해요. 성화는 뭘까요? 뭘 품으려고 하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주님, 빛, 말씀, 생명, 그래도 하나님 바라봄, 이 모든 것을 품고 살아갈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제 가슴을 울린 말씀이에요. 제가 에베소 1장을 너무 사랑하는 본문이거든요. 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작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과 완성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압축하여 들어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1장 아주 신비로운 장이에요.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로 하심이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찬송 부르게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건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래요.
종교는 두 가지예요. 상향 종교가 있고 하향 종교가 있어요. 상향 종교는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비고 열심을 내나니 주님을 만족시켰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상향 종교라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예요. 모든 종교로부터 기독교가 구별되는 것은 이 하나예요. 기독교는 하향 종교예요. 우린 주님을 알 수도, 주님을 바로 알면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을 바르게 예배할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시킴 가운데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하향이에요. 하향. 그 목적이 뭔 줄 알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만들어내기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영광스러운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참, 이런 분들은 참 귀하다, 이런 모습들은 참 아름답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 것들을 내게로 좀 가져와서 대배우고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봤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어가신다고? 나를 그렇게 빚어가신다고? 내 현실을 봐요. 내 능력을 봐요. 내 지혜를 봐요. 시간을 사용 어떻게 하는, 가망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난 언제 막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생각을 주님께 열어놓고 주님 빚어가신 그 은혜 가운데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교인이 많아,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를 만나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주님을 내가 설명하고 보여주는 일 가운데 쉬워져요. 늘 내 마음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쁨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런 모습을 막 상상해요.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래요. 완전 하향 종교,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목적 그대로가 이루어져 있으니, 그래서요, 성경에 이 말씀이 샀어요. 마태복음 13장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오늘을 전 읽었어요. 오늘 안에 두신 진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 성실히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만나면 제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빛 가운데 사귐으로 나아오고, 멈추지 말고 오늘 안에 두신 보물이신 그리스도, 진주이신 그리스도, 가장 값진 진주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고 멸전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빛 안에 있는 나를 감사하고 빛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고 그 안에 빛된 오늘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피로써 우리에게 다 쏟아지시고 죽어지시고, 그리스도 피로써 우리의 죄를 멸절하셨나이다. 성문 밖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버려지셨나이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흔드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사랑의 수고, 쏟아진 그분의 생명의 은혜,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늘 있어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밝음으로 나아갑니다. 쉽고 가벼움의 인생으로 어느 틈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잘 빚어진 주님 보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쁘게 단장된 신부된 그리스도인, 신부된 나로 주님 태어나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